자, 사순절 묵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묵상의 제목을 나눠봤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자세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그 자세한 지도, 자세한 정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 낯선 길을 가느냐, 아니면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 안내자, 길잡이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다른 성격의 여행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아젠다, 충분한 정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일들에 대한 디테일을 구하고, 그 디테일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충분한 정보는 없어도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시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씩 그분과 동행해가는 신앙생활.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보면 뭐가 옳으냐, 뭐가 더 나으냐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죠. 길잡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충분한 정보가 없어도, 디테일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첫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나눌 주제는 초점과 렌즈라고 하는 엉뚱한 묵상의 주제입니다. 초점과 렌즈. 우리가 이 초점이라는 단어는 렌즈를 전제로 우리가 사용하죠.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이 안경이라는 게 이 렌즈를 통해서 초점이 맞아야 되거든요. 초점이 맞아야 사물을 잘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이 초점이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초점이 맞지 않은 채 흐리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저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지, 아니면 나의 원수의 손을 잡고 가는지, 나의 친구의 손을 잡고 가는지, 유괴범의 손을 잡고 가는지, 옳은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를 초점이 맞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어저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대서사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대서사의 서막을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디테일이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냥 떠나라. 내가 내게 알려줄 거다 라고 하는 너무 불충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럼 이게 진짜 맞느냐?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너무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경험을 봤는데 이거 이렇더라. 내가 그거 경험을 봤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좌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초점을 맞춰 봐야 그게 OX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도 디테일이 없어도 구체적인 아젠다가 없어도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실이 초점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불러서 뭐 하시게요?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 디테일에 저는 당신의 제자가 못 됩니다. 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할 것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형제 세보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보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의 렌즈로요. 어제의 말씀, 자세한 지도를 구하는 형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께 붙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맞는 거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는 거구나. 충분한 정보가 없이도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맞는 거구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초점을 맞춰보니 초점이 맞아지잖아요. 그리고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경험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인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의 렌즈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한 절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역사 전체 가운데서 일관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그 성경의 렌즈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그 성경의 렌즈를 준비해서 그 렌즈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성경의 읽기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은 그냥 동공 풀고 아무 생각 없이 노브레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의 렌즈를 준비하여 그 렌즈로 초점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인지 원수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가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 초점과 렌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 하는지 우리가 다시 그 중요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3분 오늘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으로 우리 사순절 두 번째 날 묵상 마치겠습니다. 눈이 나쁜 게, 시력이 안 좋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렌즈를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영적 세계에서는 시력이 좋다고 렌즈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렌즈를 잘 준비해서 초점을 맞춰가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